할렐루야. 어제 성명절을 보낸 후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0대들이 열차 위에 올라타서 버티는 이 열차 서핑을 하다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SNS에서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시작했던 이 열차 서핑 챌린지 때문에 이제 더 큰 관심을 받으려고 나중에 참여하는 10대들이 이제 열차 위에서 점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많이 죽게 된 것이죠. 또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였던 지난 3년 동안 세계적으로 명품 소비가 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명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성형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좀 멋지게 살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명품을 사기도 하고 또 외모를 가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시 욕구가 사회에 평비하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도 명품과 성형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윌리엄스 제임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숙이 내재된 잠재된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발전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치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명품과 성형에 목을 매면서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힘써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력에 의하면 우리는 오늘 2024년 2월 11일을 보내고 있죠. 태양력과 다른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옛부터 사용했던 이제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력으로 2024년 1월 1일이죠. 어제 설날이 2024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1월 2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태양력과 음력 외에 또 다른 달력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력, 교회 달력,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절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최고의 절기로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작은 부활,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금요일날 운명하셔서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날을 주님의 날로 하면서 작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매주 지켜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념하게 된 절기가 뭐였냐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이제 기억하고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주연절, 또 성탄절,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교회 절기 안에 이제 하나씩 이제 포함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력은 한 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서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 성탄절이 지나면 주연절, 이제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 동안 6개 절기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돌아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교회력 안에 예수님의 생애도 담아져 있고 또 성령의 강림, 성령도 있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넣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둘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년 동안 교회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성령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이런 절기가 성삼위일체 절기가 이제 담겨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이 지난 다음 이제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어서 8월 말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9월 초부터 이제 12월에 나오는 대림절까지 이제 창조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념하는 이제 창조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회력은 7가지의 절기가 담겨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창조절, 그리고 다시 또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제 이 7개 절기가 한 해 동안 계속 이제 반복돼 순환되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수요일이 특별한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며칠이죠? 2월 14일. 태양력으로 의하면 이제 2월 14일 이 날을 우리는 성의 수요일 또 제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의 수요일, 제수요일. 예. 그래서 이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월 셋째 주일이 사순절 안에 있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면 아주 중요한 행사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의 수요일, 즉 제수요일에 진행되는 행사였던 거죠. 이 성의 수요일은 매년 부활주일에서 역으로 거슬러 갑니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주일을 뺀 40일째가 되는 날을 우리가 성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순절은 10일씩 4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사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10일씩 4번 반복되는 날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3세기 초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보통 한 3일 정도 이제 이 경건하게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오다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거슬러서 4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경건하게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 왔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노아의 홍수 기간도 40일이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단식했던 기간도 40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기간도 40년 40이었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40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를 따가지고 사순절을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보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왔어요.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작은 부활절이니까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막 고난과 아픔을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들어가니까 주일은 빼고 이제 부활주일부터 40일을 거슬러서 이제 이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40일이 진행된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이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은 이 유대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제 우리의 음력과 비슷해요. 양력보다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도 우리나라 조상들의 음력과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음력이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 음력설도 바뀌잖아요. 작년에는 1월 달인가 기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2월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에 따라서 설이 바뀌는 것처럼 이 유대인에게 따라서 이제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이 교회 절기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부활주일이 언제일까요? 올해 2024년도 부활주일은 이제 여러 가지 계산에 따라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올해 3월 마지막 째주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거슬러서 40일을 가보면 언제가 40일째냐면 2월 14일부터 40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사순절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빼고 쭉 계산해 보면 3월 30일까지가 딱 40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진행되는데, 이제 사순절이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사순절 성의 수요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와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거나 또는 재로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렸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쭉 해왔던 것에 영향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는 그런 행동들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런 행동들은 어떤 극도의 슬픔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를 할 때 했던 행동들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 풍습을 지켜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론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언급된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이 가버나움과 가까이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특별히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접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게 안타까워서 차라리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참회 표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부터 그렇게 쭉 지켜오면서 이제 성의 수요일 때, 이 재수요일 때 그런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수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가지를 흔들거나 길에 깔으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태웠어요. 이제 태우면 뭐가 남죠? 재가 남죠. 그러면 그 재 안수하고 축복한 후에 성수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버무립니다. 그리고 그 재 버무린 것들을 성도의 머리에 십자가를 긋거나 해서 이제 그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의 수요일, 즉 재수요일을 시작하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참회와 성찰과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를 비유하고는 이 예식을 우리가 매년 성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2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지금 이 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일부터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순절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24년 맞이하는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모이기를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금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사순절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열심히 모여 예배도 하지 못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성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부족했던 모습들을 내가 돌아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아픔을, 처절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순절을 통해서 내 믿음을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 동안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참회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참회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2절과 17절 말씀에서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죄들은 내가 짓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눈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항상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예수일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즉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예수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막 수련하고 막 영성을 막 쌓고 막 기도하며 막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는 경건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경건한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뭘까 구별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치 어떤 이단들처럼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 마치 아기동산 같은 이단처럼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지만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사도 세상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물건 사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흥정해도 세상 사람들이 흥정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흥정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 지금 사순절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동안 저희에게 절제와 경건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자영자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함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고 경건하는 사순절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행신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